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풀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부회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힘과 돈에 기르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은 정결하고 거룩하며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된 점들을 깊이 반省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상하고 힘들었던 심령들이 벅찬 감동과 감사로 신령과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임직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락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많이 혼탁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기준으로 인해서 전쟁의 소용돌이와 반인륜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무고한 희생들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오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까지 던지고 희생하신 호국 선열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의 동포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막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맡겨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 팀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팀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이동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질 말씀에 하나님을 능력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과 확신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블루리 오케스트라 맡고 있는 저 단장 조진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잠깐 소개하면 그 구민동에 있는 원래 영락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살던 조진규 장로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바로 교회 건너편에 살았는데 저희 오케스트라가 제가 89년도에 찬양 창단해서 그동안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 70명 이상의 그 멤버드 선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 2년 3개월 이상을 그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첫 개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모교회죠. 여기가 어머니 교회 제 처음 방문해서 첫 연주를 하게 된 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뭐 하여튼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저기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뭐 한갑이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여기 광용수 장로님이 저 동기시고 우리 김광주 장로님이 저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서 연도 띄워주고 뭐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기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냈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꼭 전 멤버를 다 데리고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전 멤버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우리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헛소리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저 거짓 선지자인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 죽었는데 왜 예수가 부활했다느냐, 그러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을 누구나 압니다. 정직해야지. 그런데 항상 정직합니까? 때로는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이것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정작 양심은 어떻습니까? 너는 거짓말한 자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증하고, 나는 위선되며, 나는 추악한 죄인이다 하는 그 정죄한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후벼팝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심취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영혼을 후벼파는 양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의 탄식으로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영혼의 내면의 갈등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는 선언합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흉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죄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아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또한 우리를 사면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비함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의한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비록 그 가지에 지금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줄기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더 이상 꽃 피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지 않으면 냄새나고 벌레가 꼬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영시 집사님이 CCM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오늘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가 오직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영시 집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조차도 인생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길이 생겼다. 마치 길 없는 신호등 없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하였을 때에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야, 초록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능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오감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는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비추어 보면, 거울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흉투성이, 죄투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까짓게 성도라고? 네까짓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과거의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나를 어쩌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죄와 선의 경계가 분명해졌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제는 길이 보인다.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을 자기의 의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허물투성이인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깊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뼈저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살 수밖에 없었는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도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죄에 있는 모습으로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고 점 없으시고 죄 없으신 유일하신 희생제물이 되기에 딱 합당하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마귀의 굴레, 마귀의 사슬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1초 사이에 내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기적이다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 중간에 영상 나왔잖아요. 두 소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부모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훈육하고 가르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으면 간구하십시오.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하니까 수천 명이 따라가니까 나도 저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 호기심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좇으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가 함께 와서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한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건강, 일터, 가정,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친구,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마음속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로, 또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특별히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